이상입니다. 以上です。 좋은 아침입니다. 마루야마 타츠지라고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임원과 소그룹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5월은 특별하고 감회가 새로운 시기입니다. 이 타이밍에 메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월에 나카츠카 노리코 씨가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계승의 메시지를 하셨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은 쪽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친할머니께서 노방전도로 구원받으셨고 그 아들인 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아버지와 만나신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습니다. 저에게는 3살 위에 누나가 있고 저와 누나는 어머니에게 이끌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약 2000년 전부터 우리들의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듣고 아이들끼리 정말 임팩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해져서 친밀감과 지혜가 주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일요일에 주변의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은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했었습니다. 여행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해외 출장이 많으셔서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엄하시던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저는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학교에서 싸움도 많이 해서 어머니를 곤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 아버지께서 심뇌출혈로 쓰러지시고 4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만 하시다가 가족과의 교제가 적었던 아버지였지만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다라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괴롭고 외로워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친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생활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싱글맘이 된 어머니는 우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또 누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제 취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남편을 잃고 자신이 약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상당히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괴로운 기억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믿음의 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는 취업처가 다시 구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몇 번이나 듣기도 했고 이 말씀으로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평소 행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환경이 바뀌어도 제멋대로를 반복하면서 어머니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교회만이라도 계속해서 나가라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지한 태도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효도 차원에서 중학교 야구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에 한 번은 교회에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 2학년 16살의 여름 캠프에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의 도움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는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좋아했던 락 음악에 몰두하게 되고 가수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음악 전문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고 밴드 활동을 하면서 프로 뮤지션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저의 선택을 걱정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저의 음악은 크리스천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음악 스타일이 아니었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자아가 이겨버리고 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길게는 가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음악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16살에 구원받아 주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약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포기한 후에 노래만 불러왔던 저로서는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의 한 자매로부터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의 청년 이벤트에 초대받게 되었고, 당시 청년 리더를 하고 계시던 야마구치 목사님과 만나게 돼요. 목사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세에 감명을 받아 그 계기로 당시 야마구치 목사님의 집에서 했었던 소그룹에 참가하게 되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났던 청년 멤버들은 지금 현재에도 교회를 지지하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란 이란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배울 때에는 정말 알기 쉬웠고 감동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배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포기하고 그 마음의 지지가 필요했던 그 시기에 성령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배움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다듬어지는 한편 20대 전반의 밴드 활동 시기에는 많은 넌크리스천의 이성들과 만났지만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포기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맞는 여성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24살 때 현재 아내 토모코 상과 만나서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넌크리스천이었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 첫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믿음이 굳세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아내와의 믿음 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부부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섭섭함은 있었지만 27살 때 그때까지 다니고 있었던 모교회를 떠나 이곳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에 신세를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바로 중고생 모임에 스텝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권유로 처음에는 당황했었지만 내가 16살 때 구원받은 경험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아내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액션으로서 우리 부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스위타에서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28살 때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었고 자살이었습니다. 1998년 5월 23일 향년 61세이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해서 그 무렵에 어머니는 정년을 맞으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또 심장 수술을 받기도 하셔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결국 입원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그 다음날 아침 저희 두 부부가 외출하고 있었던 사이에 어머니는 맨션에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소천하시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설마 그것이 자살이라고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걸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와서 그 절망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시고 또 성실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살하다니 어머니는 분명 크리스천이었는데 왜 그런 어머니께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타카키 케이타 목사님께서 기꺼이 인도해 주셨고 그 장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단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사랑이 담긴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구원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이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 당시에 저는 이 큰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 설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마음 깊이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로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13절입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해라.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믿고 서서히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아내의 존재였습니다.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녀도 역시 힘들고 슬펐을 텐데 제 마음에 의지가 되어준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틀림없이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동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제 곁에 있어 주었고 함께 울어 주었는지,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에 세이타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부부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JS 스태프와 멤버들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대해 주었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저는 봉사나 교회 모임을 그만두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주셨고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성지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 아내와 함께 셋이서 성지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내산 등지에 유골을 뿌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제 마음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땅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일이 아니었다면 성지 순례를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고 말았고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혼 8년째에 하나님께서 남녀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베스트 때에 맞춰 48세의 단독주택을 선물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 직장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일 또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계속해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이것도 앞에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의 저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의 삶의 상황이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앞에 비추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것도 앞에 비추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평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웠고 제 음악 활동을 통해서도 배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계속해서 깊이 새겨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장엄하면서도 단순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자신에 관한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자신 중심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이웃이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실천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지금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에 비추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어지네요. 앞으로도 저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제 약함을 오히려 자랑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니와 帰られません世の宝もまた富もこのお方が私に代わって死んだゆえです世の楽しみをされ世の誉れを行けキリストには帰られません世の何者も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강한 척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 슬픔, 고독, 절망을 겪으며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 삼아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